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거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낙을 누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됐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이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이 삶을 정말로 주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모든 것을 평안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3편의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 모으고 또 기록했다라고 전해져 있고, 잠언은 솔로몬의 중년의 시기에 또 기록을 하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년에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것을 이스라엘의 왕 또는 자기 자신을 전도자,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후대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헛되다라는 단어가 30번이 넘게 전도서 1장부터 1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 보아라, 그 지혜자인 솔로몬조차도 인생 무상을 노래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아래서 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노력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즐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지,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삶인지,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수고와 모든 노력이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보면은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진짜로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았고 또 발견했고 그것들을 문화로서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쾌락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BC 300년경에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불행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이 철학자는 사람이 모든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구나 하고 죽음에 대해 연구한 결과 죽음이 무엇일까? 죽음에 대해 깊게 철학을 해본 결과 죽음은 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무신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죽고 나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손에 땀이 있을 때 그리고 아직 피가 끓을 때에 즐겨야 한다. 그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쾌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어서 쾌락의 인생의 목적임을 나타냈고 다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쾌락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희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와 우리가 추구하는 쾌락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진정한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또한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생각한 인생의 행복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지성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식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지식과 지성을 쌓으면 그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도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솔로몬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지혜를 많이 쌓아보았으나 이 지혜를 쌓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인간의 지성이 이 행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공고함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는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인생의 행복을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과 쾌락,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서 나와 너는 같은 인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볼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에게 추구하는 노력하는 기쁨을 추구해 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웃음과 희락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웃음과 희락으로 인생의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허무한 것임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미친 것이라고 하였고 거기에서 누리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코미디언이나 또는 연예인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곁에 있으면은 또는 그들의 무대에 있으면은 그 잠깐은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껏 웃음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이 끝나고 그 무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떠할까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무대를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공허함이 나에게 몰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무너뜨려 버리는 연예인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거운 것을 찾고 기쁨이 있는 것을 찾아보았지만 그 끝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슬픔이 되고 근심이 다시 우리에게 몰려오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희락으로 이 공허함을 그리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던 솔로몬은 두 번째로 술을 찾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을 미친 듯이 마시고 술에 취해 보면은 인생의 참된 행복과 그리고 인생에서 오는 모든 신뢰, 모든 그 번뇌를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술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술 문화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문화에서는 술이 가벼운 음식 정도로 생각이 되고 즐겁게 나누고 또는 하나의 교제의 장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동양에 와서는 술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 되곤 합니다. 술의 인생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알코올이라는 것이 우리의 뇌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것이 순간 우리의 기분이 좋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이 뇌를 자극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취하게 되면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고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후에는 후회를 하게 되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괴로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괴로운 현실을 피하려고 술을 마시고 또 깨면은 이 괴로운 현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피하려고 술을 마시고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중독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술을 마시든지 얼마만큼의 술을 마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튼튼한 간을 주셔서 나는 절대로 취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잖아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에 1%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 1%의 힘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것은 99%고 1%의 알코올의 힘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가 들어오면 10%의 힘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가 들어오게 되면 100% 술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1%,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 1%의 알코올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1%만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1%조차도 0.0001%조차도 허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에게 나의 지배권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배권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넘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거룩히 거하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알코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술에게 알코올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몽롱한 상태로 말미암아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두통과 구토와 어지러움과 또 잊혀졌던 현실의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이 또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해결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은 육체의 행복을 쫓았던 이 모든 일들이 공허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해 아래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세상의 성공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취를 위해서 추구하는 삶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끝이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성공하고 어떠한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한 세상의 성공과 성취는 4절에 나와 있듯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의 화려한 성공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삶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가 사업을 크게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연못을 가꾸고 포도밭을 만들어 포도를 키우고 양떼를 늘리면서 그의 성공한 삶 그리고 인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는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가운데 성취함을 맛보는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 그에게는 또 한 번의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허탈감, 이 공허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진 재산으로 말미암아 그는 근심과 걱정이 더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것조차 헛된 것이었구나. 현대인들 가운데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도저히 잠깐 쉬질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이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이 일 중독에 빠진 나머지 진짜 소중한 것을 차근차근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믿음과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눈 앞에 보이는 성취만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일 중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의 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열심인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노력하였고 결국에는 성취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추구한 또 다른 행복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00명이 되는 첩첩들을 거느리고 또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 왕에게 주는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도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의 신을 쫓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후비가 700명, 빈장이 300명이나 있었고 이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켜 왕이 늙을 때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습니다. 결국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했던 이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죄까지도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에 그리고 자신의 기쁨이 가는 것이라면 그 어느 것 하나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고 다 누려본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만한 권력이 있었고 그만한 힘이 있었고 또 그만한 많은 재물이 있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과 능력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닥치는 대로 사랑하고 닥치는 대로 빼앗고 닥치는 대로 늘렸고 정말로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럽다입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삶, 그 삶의 실상을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11절에 보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2장 11절에는 그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은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하지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결국엔 무익한 것이구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 안에 그 참된 기쁨과 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찾았고 쾌락을 추구했던 이 솔로몬, 결국에는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전도서의 끝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결론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쾌락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기쁨을 아는 자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사탄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기뻐 보이는 척하는 거짓 기쁨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진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키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기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부모님 어버이날에 그 조악한 것으로 선물을 해줘서 그것이 기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최고의 기쁜 말은 이거 아닐까요? 아빠가, 엄마가 내 엄마 아빠여서 나는 참 좋아요. 나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 말이 우리의 삶에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닐까요? 나와 함께 있어서 나는 좋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기뻐요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조차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한다라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좋은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가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이 성직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아는 사람들과 또 저희 친척들, 하나님 믿지 않는 친척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다니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일이, 즐거워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줘. 예배는 지루하고 따분하다. 세상에 얼마나 즐길 문화들이 많으냐.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우리를 흥분하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때 내 영혼의 만족함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즐거움이, 진정한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쾌락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고, 아무리 그것을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가 없는 잠시 잠깐 허무한 것뿐입니다. 그들을 즐겁게 했고, 즉 그들을 행복하게 했던 요소들이 바람과 같이 손가락 사이에 모래와 같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들에게는 결국 공허함, 더 큰 공허함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되니까, 일하는 것도, 지혜를 쌓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라는 허무주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손으로만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의 허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려 했던 것.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절의 모든 주어는 나입니다. 나. 1절에서도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2절에서도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3절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6절 나를 위하여,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서 결론의 그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함은 내가 한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일들에 대한 수고입니다. 내가 한 인생의 모든 결론이 허무함이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는 것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 수동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그 부분들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헛된 열심은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헛된 수고와 허무한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삶을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은 그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잠시 잠깐은 기쁨과 행복을 주었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더 큰 번뇌와 고통과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의 초점이 지금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삶입니까? 우리의 바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왔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나의 모든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형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는 실수했고 넘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실패했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가 만약에 뭐뭐 하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를 기쁘게 하고 있니?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니?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노년의 깨달음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보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치고 있는 이 전도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이었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었다면은 이 바람과 같은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쾌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 그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잡으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희락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거저주셔서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너는 낙을 누리라는 삶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낙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전도자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헛된 것을 잘못된 것을 추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